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항상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복된 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서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늘 마음으로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이 그쳤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부족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삶이 더 많지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과 저희들 자신만이 아는 모든 은밀한 죄와 허물들까지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75번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34장 찬송가입니다. 귀하신 친구에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힘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권세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며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복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유난히 길었던 복음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변화하는 계절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님 앞에 합당치 못했던 연약한 저희들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사 상한 심령을 치료하여 회복시켜 주셔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제는 기도로 준비한 전교인 한마음 체육대회가 온 성도들이 협력하여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준비위원들과 봉사위원들,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더 화합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예천교회로 성장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공의와 정의를 구현시키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진과 태풍과 전쟁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온 열방에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고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선교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저희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주의 뜻을 따라 저희들 모두가 주님을 주인 삼아 살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 지역 사회를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육이 강건하여 지치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상처로 어려움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새 힘과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국내외로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자녀와 가족들을 안보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육자님들께 함께 하셔서 성령님의 뜻을 쫓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위원 목사님께 말씀의 권능과 영육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말씀을 통하여 영혼이 회복되며 세상을 이기는 큰 힘이 얻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과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2절과 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의 지팡이와
아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할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할례. 이스라엘은 노예로 살던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가게 되었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죠. 요단강도 건넜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광경은 참 기가 막혔습니다. 요단강이 뭐 그렇게 큰 강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널 때는 물이 굉장히 불어있는 시기였습니다. 건너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듯이 요단강 물을 멈춰 놓으시고 요단강을 직접 걸어서 건널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강 한가운데로 길이 났다는 거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서 갔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서 강을 건넜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장엄한 광경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 소문은 가나안 땅 전체로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모든 원주민 부족들은 이 소식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땠을지 오늘 저는 5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봉독했는데요. 그들의 마음 상태를 전해주는 말씀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죠.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마음이 녹아내렸다는 겁니다. 정신을 잃을 지경이 되었다는 거죠.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오시는 여호와 신, 그 신에 대해서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위풍당당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하셨는데요. 칼을 만들어라 라는 말씀을 듣는 여호수아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말씀을 여기까지만 읽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읽게 될까요? 이제 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야 할 것이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무기를 준비하라, 전쟁 준비를 하라, 드디어 전쟁이 시작되는구나,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제 칼을 준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돌로 칼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왜 돌로 칼을 만들라 하셨을까?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즈음에는 저나 여러분, 우리들이 학교에서 배운 시대 구분이 있죠. 사람들이 도구를 사용하는데 무슨 도구를 쓰느냐에 따라서 석기시대니, 또 석기시대도 구석기시대니, 신석기시대니, 청동기시대니, 철기시대니 해가지고 쭉 나누게 되는데, 이때는 석기시대는 지났거든요. 청동기시대일 것으로 봅니다. 돌로 무기를 만들어야 할 시대는 지났는데 하나님은 돌로 칼을 만들라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우선 이스라엘은 정식 군대가 아닙니다. 무기를 체계적으로 갖춘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오합지졸, 백성들이 쭉 몰려가는 겁니다. 무기를 갖춰야 될 상황도 아니고 갖출 여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우긴 싸워야 되겠고 무기를 가질 수 없으니 돌이라도 들고 싸워라,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일까 하면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라 하신 돌, 칼은 싸움을 위한 전투용 무기가 아니라 다른 용도가 있었습니다. 그 용도가 뭐냐 하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으니까 알죠.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만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돌칼은 할례를 행하기 위한 칼이었다. 그걸 만들라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라 라는 이 명령은 이스라엘 남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이었다라고 바꿔서 읽어도 됩니다. 할례는 남성들의 생식기 표피를 일부 잘라내는 그런 일종의 수술입니다. 이스라엘 남성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이 할례를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례는 피부의 일부를 잘라냄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치는, 확인하는 그런 육체에 행하는 영적인 의미를 가진 시술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그동안 태어난 어린 세대가 할례를 행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너희는 모두 할례를 받으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남성들은 모두 할례를 받으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명령이 합당한 것이냐? 지금이 할례를 행할 때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이 할례라는 것은 한번 행하게 되면 남성들이 최소한 며칠 정도는 꼼짝 못하고 누워 있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집단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만약에 이런 기회에 가나안 군대가, 부족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군대를 일으켜서 쳐들어온다면 남자들은 다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니 그야말로 몰살을 당할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남성들은 모두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죠? 할례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아무리 하나님 명령이지만 그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이라도 해봐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죠? 자, 여러분 답부터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할례를 해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 전쟁,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참여해서 치러야 되는 전쟁이긴 하지만 사실은 전쟁의 주도권을 가진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죠. 전쟁의 승패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운다라고 하실 때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요구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 하나님께서 여차저차 해라 하면은 하나님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최우선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그런 요구를 받게 되는 것이고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때로는 대단히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느껴지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할례를 명하는 말씀이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겠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하지만 저나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죠. 마음에는 원인데 그렇게 살려고 해보면 너무나도 그게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할례라는 것이 가지는 성격이 또렷해집니다. 할례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떻든지 간에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 순종 훈련의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따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훈련의 일환이다.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있죠. 기술이 필요한 것들이 있죠. 어려운 것, 고난도의 어떤 기술이 필요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잘할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연습. 축구를 잘하는 축구 선수가 그렇게 축구를 잘하는 것은 타고나는 소질도 필요하겠지만 부단한 노력,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수준에 이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일을 그것이 무엇이든 잘할 수 있으려면 훈련이 필요한 법인데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위해서도 믿음으로 사는 것을 위해서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무슨 훈련일까요? 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거는 경우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 말씀에 따라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말씀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 훈련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점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힘,
능력이 커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잘 순종하는 말씀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점차 자신이 누군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점점 잘 아는 사람이 되어갈 것이다. 여러분,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쟁 준비, 무기를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어떻게 해가지고 엄청난 무기를 획득하게 됐다. 그래서 전부 다 그냥 칼과 창과 활로 충분히 무장을 하고 또 병법 훈련도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도움 없이도 전쟁을 치루어서 승리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다고 하십시다. 그게 그들에게 과연 좋은 일일까요?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 없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기고만장해가지고 하나님을 잃게 된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리 의미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면 그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말씀 따라 갔더니 전쟁 준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쟁의 진행 과정, 모든 가나안 정복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복을 다 얻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요,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복을 얻게 되는 관건은 때로는 내 생각에는, 때로는 인간적으로는, 객관적으로 보면은 비상식적으로, 비합리적으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해도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할례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리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 할례 행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성도에게 할례를 요구합니다. 다만 오늘날 말씀이 성도에게 요구하는 할례, 성도에게 요구되는 할례는 몸에 하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하는 할례입니다. 할례를 요구받기 때문에 몸에다가 무슨 피부를 잘라내거나 흔적을 새기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새겨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 한 구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에서 가져왔는데요,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제 궁금하게 되죠. 그럼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죄송하지만 병원 입원해서 여기를 조금 오픈하고 속에서 뭐 좀 잘라내면 되나요? 그게 마음의 할례일까요? 물론 우스갯소리죠.
마음의 할례는 내 마음속에 할례의 정신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일 것입니다. 할례란 무엇이고 그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 할례의 정신을 내 안에 간직하기 위해서 이해해야 될 할례의 의미, 정신, 그 알맹이는 무엇일까요? 말씀드렸죠?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는 것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의 할례를 가지고 살아가면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는 어떤 성도로 살게 될 것 같습니까? 내가 그런다면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만약에 마음의 할례를 단단히 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의 삶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될 것입니다. 말씀에 최우선적으로 순종하는 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그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모든 것이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면. 요즘 자주 드는 생각 중에 하나, 자주 해보는 생각 중에 하나가요, 인생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산다는 것. 참 우리가 가끔 생각해보죠. 산다는 게 뭐지? 그러면서 잘 사는 것과 함께 참 불쌍한 삶이 무엇인가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련한 인생, 어떤 인생이 정말 불쌍한 삶을 사는 것일까? 여러분, 어떤 걸까요? 정말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은 어떤 사람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순간 인생의 목표가 없어져 버렸다. 바라볼 희망이 없어져 버렸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져 버렸다. 살기는 사는데 살아야 될 명분이, 이유가, 목적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희망도 없는 거예요. 이런 삶이 정말 불쌍한 삶이 아닐까요? 내가 왜 살아야 되지? 혹 살아야 할 이유와 목표가 있다고 하십시다. 나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거야 라는 강력한 그런 동기가 있다고 하십시다. 그렇더라 하더라도 그가 원하는 그것이 정말 헛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걸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전력 투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역시 목적이 없는 것과 조금 더 다른 것이 아니지 않을까요? 정말 불쌍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내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참된 이유와 목적과 의미와 바라보는 것이 있어야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좀 보다가 요즘에 좀 책을 좀 많이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된, 제가 전에 선물 받은 책이더라고요. 간증집 한 권을 우연히 보고 그냥 무심코 책장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보게 됐는데 그냥 보는 김에 그냥 다 읽어버렸어요, 한 권을. 그 간증집의 주인공은 김춘근 교수라는 분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과거에 Why Me라는 제목으로 출판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많이 팔린 책입니다.
이 책이 오래된 책이기도 해요. 수십 년 된 책입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김춘근 교수라는 분은 미국에서 젊은 나이에 대학 교수로 아주 성공 가도를 달리던 사람입니다. 태어난 것은 물론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죠.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이 김춘근 학생, 고교 시절에 공부를 참 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 학부라고 하는 서울대학교에 응시를 했는데 충분히 들어갈 실력이라고들 얘기했는데 그만 2번이나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치 않았던 후기 대학교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대학 생활을 마치고 공부를 한다고 열심히 해서 그 후 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하는 그런 우수한 학생이긴 했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가지 못한 응어리, 한, 울분, 그리고 열등감이 항상 이 사람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삶이 불행한 거예요. 그러한 자신의 삶의 환경 때문에 사랑하는 여성과의 결혼도 못하게 되는 그런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는 이런 자신의 열등감, 한을 풀기 위해서 새로운 인생을 선택하는데 그게 미국 유학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극복할 방법이 없으니까 미국에 가서 한번 새롭게 내 인생의 판을 짜보자. 미국 유학을 선택했고 그는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쉽지 않을 미국 정치를 선택해서 전공을 하고 박사가 되고 꿈에도 그리던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대학 교수가 된 뒤에도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그는 그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서 최우수 교수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꿈을 이룬 것이죠.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잘 되었으니 조그마한 땅덩어리 대한민국에서 겪었던 아픔 같은 것은 그냥 그렇게 큰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위치까지 간 겁니다. 그때 그의 나이, 그가 그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되던 나이, 그때가 불과 3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1976년도였습니다. 거의 50년 다 된 일이죠. 1976년 37세를 맞이하던 그 해에 그는 다시 학기를 개강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몸에 약간 이상을 느끼게 됩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니까 의사들이 신중하게 다양한 검사를 하더니 진단을 내놓는데 간경화 말기입니다. 당신의 생명은 1년 이내입니다. 1년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진단을 한 거예요. 한을 풀기 위해서 5기로 미국으로 건너와 갖은 고생 다 하며 대학 교수가 되고 이제는 자리를 잡고 인정받으며 살만해졌다 했는데 그 인생이 끝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뒤 이야기는 조금 줄여서 간략하게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왔다. 근데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게 되니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다.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는 산꼭대기에 홀라 올라가서 마치 야복나루의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리듯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파노라마처럼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그는 병이 나았음을 확신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와서
의사의 도움을 받아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참 어려운 길이었지만 결국 그는 간경화를 딛고 일어서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의사는 1년밖에 못 산다고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살고 계십니다. 그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게 된 변화는 뭐냐면 그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자신이 아니라 주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 살아왔던 그가 대학 교수의 일은 물론 계속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자마라고 하는 미국을 깨우겠다는 신앙운동까지 펼쳐가면서 그렇게 활동을 할 때 그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장로로 쓰임받을 뿐 아니라 교수로서의 명성도 그보다 훨씬 더 높아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그런 위기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삶의 이유와 방향이 바뀌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이유와 방향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입신양명과 성공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과연 그 이후에 그의 삶이 행복했을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뒷얘기도 궁금하신 분은 책을 구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모두가 원하는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고요.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중에 상당수가 어떻게 보면은 유한한 것이고요. 그 자리에 가보면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그 자리에 가보니까 그게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야, 내가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힘써 살아왔는데 이게 그렇게 별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었는데 내가 왜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내 인생을 전력 투구하며 살아왔지라는 허무함에 젖어들 수가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표 중에. 어쩌면 저는 조심스럽지만 거의 전부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 그 중에 허망하지 않고 허무하지 않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유한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보면 여전히 존재할 그 목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입니다. 주님.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늘 주님과 함께 살고 이 땅을 떠날 때 역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희망하며 바라보며 지금의 삶을 그것을 준비하는 삶으로, 그것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갈 때 그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 목표, 희망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그런 삶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의 삶은 언제나 생명이 넘치는 삶이 되겠죠. 마음의 할례, 그것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삶을 가슴에 새기는 일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할 때 많은 방해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잘라내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는 우리에게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두려움을 잘라내고 근심을 잘라내고 염려를 잘라내고 모든 것들을 잘라내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마음의 할례를 깊이 새기고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표가 되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승리하는 삶으로 나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해 봅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435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하신 길이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 나올 때 올려드릴 예물을 가져올 수 있도록 복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주신 것의 일부를 오늘도 정성껏 구별해 올려드리니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마음의 할례를 깊이 새기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안수 집사의 환신 예배이고요. 강사로는 임성빈 목사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는데 이분은 전 장로의 신학대학교 총장이시고요. 우리에게 참 귀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오후 예배도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월삭 새벽기도에 잘 마쳤고요. 원래의 광고 2부 예배 후에 기관별로 있습니다. 보시고 회원들이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으로 해서 5 여전도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푸른대학이 오는 목요일에 개강합니다. 우리 늘푸른대학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첫날은 예천 온천 목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9시 반 출발이니까 늦지 않게 오시기를 바라고요. 목욕 용품은 각자 개인 준비입니다. 꼭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위해서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9월 21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회 학교 부서에서도 이제 입교하는 우리 학생들 잘 챙겨 주시고요. 또 우리 교우들께서도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신 분 계시면 또 권고하셔서 세례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고요.
일정과 모든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은 집사님 입원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퇴원해서 예천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체육대회 관련 광고를 좀 사후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잘 마쳤습니다.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참 감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선 무사히 마친 것이 감사하고, 또 우리 당회를 비롯해서 준비에 수고해 주신 위원장, 장로님과 모든 준비위원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그 결과로 열매로 잘 마쳐진 것 같습니다.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혹시 이런저런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다음에는 꼭 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또 경품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궁극적으로 이 행사를 잘 치르도록 도와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시죠. 경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한 분당 하나씩은 다 받지 않겠나 했는데 못 받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 못 받았고요. 우리 교역자들도 한 분도 못 받았습니다. 제가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못 받는 것보다 목회자들이 못 받는 게 훨 낫다 하는 생각이고요. 이렇게 보니까 많이 했지만 그래도 못 받는 분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못 받으셔서 섭섭하신 분 계시면, 목사도 못 받았으니까 뭐 너무 섭섭해하지 말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멘. 아무튼 이 행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며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기도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사랑의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의 삶의 자리로 다시 나갑니다. 늘 동행해 주시고 마음의 할례 깊이 새김으로 주님 바라보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지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어디 있든지 어떻게 살든지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